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대로 거두리라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잘 아시는 것처럼 농부들이 한 해 동안 수고해서 얻어낸 열매와 과일을 서로 좀 나눠 먹고 또 이 과일과 열매가 나오도록 햇빛과 또 비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앞에 보이십니까? 여러 충실한 열매들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이 열매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에 장식을 위해서 이 열매를 준비를 하면서 특별히 호박에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지금 울긋불긋 좀 작은 것들 있죠? 이게 호박입니다. 모조품이 아니라 그대로 추수물입니다. 이전에 호박 같다 하면 속상했었거든요. 근데 호박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 이번에 알았습니다. 호박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러면서 이 장식을 하면서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과일이나 이 열매, 이 추수물들은 그러니까 원래 나무에 달려 있었겠죠. 이 나무들은 만약에 기른 농부가 원하면 언제든지 아낌없이 열매를 농부에게 내어 주었습니다. 나무가 아니 내가 이거 맺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나 이거 정말 너무 수고했는데 제대로 평가하고 제대로 알아주지 않으면 나는 농부에게 나의 열매를 드릴 수 없다. 못 주겠다.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정말 아낌없이 농부가 원하면 내어 놓은 열매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먹는 농부를 정말 시원하고 또 달콤하고 그리고 향긋하게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나무도 기른 농부 앞에 그러한데 나는 나를 길러가시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얼마나 내어드렸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추수감사 이 장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는 그저 내 입장에서 나는 하나님께 인색하지 않고 시원하게 내어드렸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나는 뭐 아끼는 거 없이 내어드렸다. 자, 그런 나의 입장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받으시는 분이 기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이걸 받았을 때 진짜 상큼하고 시원하고 하나님을 쾌활하게 해드리고 또 기쁘시게 할 만한 것, 이것을 정말 내어드렸을까? 이걸 생각하게 되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 절기라고 여겨집니다. 저는 어릴 때 추수감사절은 그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그저 농부들이 시골에서 농사 지은 추수물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러고 나니까 저는 농부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나는 그렇게 시골에 살고 있진 않으니까 이 추수감사절은 나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상관없는 그런 절기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자라고 나니까 조금 성장을 한 이후에는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파, 마늘, 대추, 딸기, 수박, 포도. 자, 이런 땅에서 나는 이런 것만 추수물이 아니구나. 사람이 계획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그 결과가 좋으면 그것도 하나의 열매요. 하나님께 드릴 만한 추수물이겠구나. 자,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한다든지요. 그래서 시험에 합격을 한다든지 때로는 직장에서 정말 경쟁을 통해서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해서 인정받고 승진을 한다든지 또는 내가 어디엔가 투자를 해서 많은 수익을 거두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 나는 농부는 아니지만 하나님께 올려드릴 추수물이라고 여기면서 감사절을 지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어릴 때 또 조금 성장했을 때 이것과 달리 언젠가부터 하나님이 제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드리는 제 입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선물을 드리는데 주는 사람이 늘 마음에 드는 거, 내가 주고 싶은 거, 자,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받는 사람이 이걸 받았을 때 어떨까? 그래야 진짜 받으시는 일을 기쁘게 해야 선물이 될 겁니다. 내 계획과 내 뜻을 가지고 내 계획적으로 뭔가를 하면 같은 걸 주더라도 선물이 아니라 뇌물이 되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거두기 원하시는 그 열매가 뭘까?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마치 사람의 마음밭, 우리의 심령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려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을 우리 마음에 뿌려서 진정 얻기 원하는 최종적인 수수물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직급이 높은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는 것, 아니면 정말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인색하지 않게 내가 좋은 곳에 시원시원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아니면 무엇보다 최고의 농사는 자식 농사다. 뭐니 해도 훌륭한 자식을 낳아서 내가 공부도 잘하고 효도하고 좋은 직장 다니고 교회도 잘 가고 모두에게 칭찬받는 그런 사람으로 자식을 키우는 것, 그게 아닐까. 모두 좋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육신과 관련 있는 열매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방금 나열했던 여러 가지 것들은 훌륭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도전을 하고 성실하게 땀을 흘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노력해서 나온 결과, 그 주스물, 그 열매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보면 이게 바로 육체를 위해서 심은 것이고, 육체의 열매는 아무리 아깝고 귀하다 하더라도 결국 그건 영원하지 않고 썩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직급, 내가 가진 소유, 난 뭘 할 수 있다, 나는 기억력이 좋다, 나는 뭐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뭐 인간성이 좋다, 뭐 다 좋습니다. 이런 거는 이게 귀한 것이긴 하지만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영원한 추수물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찾으시는 분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어떤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실까요?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얻게 된 여러 성과와 결과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원하는 건 그것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국 나 자신을 찾으시는 분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아낌없이 드리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저는 그래도 정말 딴 데 눈 팔지 않고 가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살았습니다. 또는 하나님, 제가 세상에서 고생하고 정말 아껴서 돈을 많이 모아뒀습니다. 또는 하나님, 나는 높은 학력과 그리고 직급을 가졌습니다. 자, 다 귀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열매로 수확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허락하신 최종적인 이유인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처한 환경, 조건, 이것은 우리를 만지시고 또 양육하시고 길러가시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의 방법이고 수단입니다. 마치 이것은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보면 퇴비도 주죠. 그리고 어떨 때는 뭐 거기에 뭐 쟁기질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떨 때는 뭐 트랙터를 갖고 와서 뭘 갈기도 하고 옮기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것처럼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것은 설사 때로는 내 자녀가 정말 성공해서 그 성공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교회로 더 가까이 부르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참 원치 않지만 자녀가 내 속을 막 썩이는 거예요. 그래서 속 썩이는 자녀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돌이키게 하시는 겁니다. 결국 나의 사랑하는 자녀도
하나님이 결국은 나에게 얼마나 자녀를 잘 키웠나 이걸 물으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너가 어떤 사람이 되었냐, 그 자녀를 양육하면서 너가 어떻게 가치관이 변했냐, 무엇을 소망하고 바라는지 너가 어떻게 새로워졌느냐, 이것을 물으시고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경영해 가시는 수단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 자체가 난 뭘 할 수 있다, 뭘 가졌다,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원히 올려드릴 주수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속을 정말 아프게도 하십니다. 내 속을 시끄럽게 하는 것은 늘 사탄, 마귀, 귀신일 거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고난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 속심령에 내게 단단한 생각, 고집스러운 생각, 절대 바꾸지 않는 나의 아집, 이 묵은 땅을 기경하기 위해서는 땅 입장에서는 깨질 때 아픈 거예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육신적으로 뭔가 좀 잘 풀리면 교만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높은 솟은 땅을 평평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교만을 낮추듯이, 그리고 나의 이상한 열등감, 움푹 파진 골짜기와 같은 것도 하나님이 메우시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신촌평강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 3주년을 넘어섰습니다. 생각할 때마다 정말 도우시는 손길, 또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특히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앞에 저도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할까 이렇게 여겨봤을 때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저와 우리 교회 식구들의 변화입니다. 딴 거는 크게 변한 게 없습니다. 인테리어도 제가 손대면 청년들이 좀 싫어하더라고요. 그리고 변화라면 나이도 조금씩 들고 직업도 조금 바뀌기도 하고 체중도 좀 바뀌기도 합니다. 자, 이런 변화가 있지만 무엇보다 추수감사예배 때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모두 앞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또 자랑할 만한 이 추수물이 무엇일까 했을 때 우리의 변화입니다. 가치관. 이전에는 내가 안 그런 척 했지만 사실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무엇인가 하면 자존심인 거예요. 내 자존심. 우리 자존심은 연세가 조금 있는 분만 그런 게 아니라 20대 청년들도, 심지어 우리 여기 잠옷이라서 예배드리는 그 어린이 예배부 어린 영유아 친구들도 자존심 굉장하더라고요. 아까 쿠키 영상을 보셨을 것인데 거기에 그 팽팽한 관계 구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뭔가 조금 잘못한다, 내가 잘한다 하면 도와주고 싶기도 하고 좀 우쭐거리는 마음도 좀 있고, 그리고 뭔가 한 소리 들으면 만 2돌 지난 친구들도 속상해 하더라고요. 그리고 내게 뭐라고 한 친구가 잘못됐다 하면 되게 좋아하고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자존심은, 나는 원래 자존심이 좀 강해, 나는 원래 자존심이 강한 스타일이야, 이거는 누구나 그렇습니다. 누구나. 그런데 내가 사실 하나님을 위하고 잘 지내기를 원하지만 늘 내 속으로 기싸움을 하고 있다. 또는 내가 뭘 중시하느냐, 내 감정, 내 기분 나쁘면 천당도 가기 싫다, 이런 거. 그리고 늘 웃고 있지만 빠르게 머릿속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손이 깐 게, 이거 할까 말까, 손해일까, 내게 좀 득이 될까, 이런 걸 늘 따지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체를 개선시키는 것을 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계획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계속 내 심령밭에 심고 우리는 그것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경되고 나니까 우리의 관심이 자존심, 내 기분, 감정, 나의 어떤 실리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정말 그분의 의와 불의가 무엇인가. 그래서 비록 때로는 내 자존심 상하고 기분도 안 좋고 또 손해보더라도 내 감정에 굴복하는 게 아니라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해갔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속 심령을 변화시키더라는 겁니다. 때로는
정말 피하고 싶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덕목을 좀 실행하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 그저 형식으로 외식하듯이 행위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어떤 가치관을 가진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심었더니 그대로 거두고 났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입장에서 상쾌하고 상큼하고 시원한 그런 추수물 열매와 같은 사람으로 내 속 사람을 변화시키더라는 겁니다. 교회 안 가도 크게 기분 나쁘지 않다. 친구한테 내가 어떨결에 빌려준 돈은 다 너무 작은 금액이라서 이거 얘기하려니까 좀 민망하고 왜 제가 안 갚을까 볼 때마다 생각나고 그거는 늘 중요한데 오히려 코로나가 되어서 뭐 그냥 방송으로 예배 드리니까 더 편하다. 뭐 교회는 안 가도 나 하나님 떠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교회 식구들의 마음이 점점 말씀을 심었더니 뭘 얻게 됐냐 하면 어려운 가운데도 교회를 가고 현장 예배를 지켰더니 사업이 잘 됐다. 내가 정말 교회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봉사했더니 뭐 그냥 내가 원하던 육신의 일이 잘 해결되었다. 이런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되면 좋지만 설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교회가 내 삶의 이유가 되는 교회 생활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는 내 운명을 어디에 둘 것인가 했을 때 교회와 함께 살고 교회 때문에 내가 죽는 이런 사람으로 우리의 가치 기준을 변화시켜 주신 것이 가장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갈까? 추수감사 예배 때 나는 작년에 보던 시험 올해도 또 보고 있고 작년과 달리 뭐 형편 나아진 것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약간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억지로 웃으면서 감사하면 내년에는 하나님이 좀 잘해주시겠지 이런 감사가 아니라 내 소유 뭘 가질 것인가 아니면 내가 뭘 할 수 있는 역량 능력보다도 내 자체가 하나님의 천국 곳간에 드릴 만한 알곡이 되는 내 속심령이 변하는 내 가치관과 기준이 변하는 그러한 알곡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이 충실한 추수물이 되는 앞에 있는 이런 아주 충실하고 탱탱하고 영광스럽고 충성스러운 그런 추수물로 화하여지는 것에 내 어려움이든 기쁨이든 모든 것을 교훈으로 여겨갈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날마다 추수 감사절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육체를 위하여 늘 수고하고 육체의 영광을 위해 살아왔던 세월을 이제 뒤로 하고 우리 속사람에 일하실 성령을 위하여 심고 거두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본성으로부터 표현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추수물이 되도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